고백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 왜 일하느냐? 행복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자주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이 뭐냐? 해피니스, 행복하다. 행복, 해피.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과 우리 인간이 말하는 행복은 과연 같은가? 라고 본다 그러면 물론 같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신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다. 이 좋다라는 말이 영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보시기 좋다. 좋은 상태라는 얘기죠. 아우 나 좋아. 아우 나 좋아. 우리 그러잖아요.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모습은 행복한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어떤 그 부모도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따져보면 어떤 자식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자식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소주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한다 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까닭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할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에 앞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이 가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다섯째 날까지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 그 환경 위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떨 때 행복하셨을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다섯째 날까지 정말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신 것을 다 보신 다음에 행복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토부, 매우 행복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행복한 그런 어떤 때가 있으시다라는 얘기죠. 즉 사람과 사람에게 주시려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행복하셨다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행복해 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살고 결혼해서 그야말로 며느리 사이 또는 사이, 딸 사이 이런 자녀들이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행복하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에 앞서서 모든 환경, 모든 자연 이런 것을 다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참 좋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누리는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우리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배냇저고리, 모빌, 이렇게 유모차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도 같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행복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당신만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가죠.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이제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펼 때쯤 되면 자유하고 싶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나 독립할 거야. 독립한다는 얘기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든 대학생을 하든 나 독립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방 하나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나가서 자취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자기가 나가서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시 부모님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독립할 거야. 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에 매여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한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황 가운데, 지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는 것이 행복으로 생각하고 여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절제하게 준행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행복을 찾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함은 불편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정한 행복은 자유함으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그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얻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엄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말씀해봐, 이야기해봐.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겠죠. 엄마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때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일 첫 번째 된 요구사항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죠.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까닭은 이어서 나오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 피조물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어때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즉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당신의 백성, 즉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한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사귐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에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그 영 또는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주셨어요. 왜?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들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즉 영혼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혼을 보통 각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짐승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만 필요한 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그 혼들은 어때요? 그 동물들이 죽는 순간에 그 혼도 소멸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의 차이점이죠. 그 영혼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선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 선택해서 믿을게 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육체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는 유대인이야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상태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육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육체나 예수 믿은 이후의 육체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진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다. 목이 부드러워진 자. 목이 곧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완악하다. 말씀을 거부한다. 거절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목을 곧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 번 여러 번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러나 어때요? 목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네, 아멘 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만 되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세만 하셨다. 그런 적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은 곧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 내면에 주시는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느끼는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